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바란 강야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거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열을 올려주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엔게디 강야에 거기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었는데, 사울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마침 이제 동굴이 굉장히 깊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하고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서 숨어 있거든요. 예, 3절요. 예, 3절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었었는데. 굴 안쪽에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것이죠.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 오늘이 이제 원수를 갚는 날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여도 된다 이 뜻이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옷자락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이죠.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구절을 찾아보지 못했나요? 다윗이 왜 마음이 찔리죠? 목숨을 자기를 죄도 없는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뭐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 죽이진 않고 옷자락만 베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옷자락만 베었는데 왜 마음이 찔리냐 이 말입니다. 옷자락만 베었는데 이게 옷자락을 베었다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보면은 여기서 옷자락을 베었다 했을 때 이 자락이 카나프를 가리킵니다. 카나프요. 옷 자락이죠. 여기 카나프. 카나프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했죠. 날개를 가리킵니다. 날개. 새의 날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민수기 15장 38절 옷자락을 잘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을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기에 뭘 다르라고요? 술. 그래서 옷이 있었을 때 옷에 길다는 이래 밧줄 같은 거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밧줄 같은 것을 이것을 달고 이래 줄줄을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와, 저 사람은 율법을 정말 준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옷을 길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기에 술에 들어라. 그러면 이 옷에다가 왜 폼이 안 나게 밧줄 같은 걸 쫙 이렇게 길게 달까요? 그 다는 것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함이라. 이 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옷이 이렇게 있는데 옷에다가 이렇게 줄을 길게 달았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줄 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가 줄을 다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 우리도 아는데 히브리어로 카나프니까 날개란 말입니다. 날개. 그 날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뭘 떠올리겠어요? 이 줄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리겠어요?
그치, 새의 날개를 떠올리는 것이죠. 이 줄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줄을 볼 때마다 날개를 떠올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뽑아내는 걸 갖다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왔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에 술을 갖다가 옷을 갖다가 이 줄을 갖다 달면서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 맞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는 걸 너희가 보았다. 보았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옷술을 갖다가 잘랐다. 이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사울의 옷술을 잘랐다는 의미는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의미는 날개를 찢어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수치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끊게 해버리는 거다. 사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자살해버린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런 사울에게 그 옷술을 갖다가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 왕인데,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 왕이거든. 근데 이 옷술이 잘렸다는 것은 날개가 찢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자락만 감압해서 목숨을 살려줬으니 다윗은 잘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을 갖다가 차라리 죽여버린 게 편합니까? 빼가벗고 온 동네를 갖다 돌려버린 게 더 편합니까? 그건 더 부끄러운 거죠,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줬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 보면은.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더 명예로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한테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울을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괜찮은데 옷술을 잘라버리는 것은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내보낸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날개를 찢어버린 거죠. 새를 그냥 죽여버리면 괜찮죠. 날개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날지를 못하잖아. 똑같은 거죠, 보면은.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6절. 그래서 이제 신약을 봤을 때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그래, 우리 신약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야 구약에서 우리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정말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전부 다 가지고 예수님이 옷에 있는 줄을 갖다 길게 늘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줄을 잡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옷가에 있는 옷술을 만졌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이죠? 이 사람이 병이 났죠. 병이 났을 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에? 믿음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고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술이 날개라 했잖아. 그 날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구원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이 다 애굽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날개를 잡고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이 뭡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한번 나오면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 혈류병. 내 친구도 혈류병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혈류병 환자인데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리더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피가 한번 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요.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옛날에 한번 모신가 어디 텔레비에 한번 봤었을 때, 어딘가 찔렸을 때, 이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왜냐면 피가 멈추지 않고, 마늘이 피를 부드럽게 하니까, 그래서 계속 피가 흘러서 죽었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텔레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이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이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니까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피 나오는 것도 힘든데, 12년 동안 피가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그 옷의 가를 만지는 거예요. 바로 옷술, 날개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 피를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네 너희가 원치 않는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 날개가 뭐죠? 날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독수리 날개인데, 독수리는 항상 대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머리 골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골고다. 근데 그 날개로 하지만 그 날개를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날개가 덮는 거잖아. 덮는 건데 그 날개를 갖다가 그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 계명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날개가. 구름 기둥가. 근데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날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냐.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싫어. 이 만나 싫어. 애국에 부추와 마늘 내놔. 정력적인 거. 그것을 구하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죠. 보면은 자, 사무엘상 24장 5절. 그러므로 다윗이 옷자락을 갖다가 베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찔리다 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럽다 이거죠. 다윗이 이것은 굉장한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왔었을 때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굴 속에 다윗이 숨죠.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앞부분에 이 흐름들을 좀 봐야 오늘 본문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안 되면 뭐 여기서 합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계속 숨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야에 가서 굴 속에 숨어요. 아까도 굴 속에 숨고 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여기서도 또 굴 속에 숨죠. 이번에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굴 속에 숨는데 왜 여러분이 다윗은 계속 굴 속에 숨죠? 굴 속에 숨는 것은 누가 숨습니까? 굴 속에. 짐승이나 뱀이죠. 항상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굴로 도망하며 거기에 굴로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죠?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친척들도 다 다윗한테 몰려왔고 그다음 누가 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굴에 있는데 그 굴로 다윗이 혼자 숨었는데 굴로 다 몰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장관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환난당한 자는 자꾸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이 굴 속에 숨어있는데 전부 다 일로 다 몰려온다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미 이 다윗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럼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강야에서 굴 속에 숨어 있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여기서 온갖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수님한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개념들. 바로 그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죠? 자, 일단 조금 이따가 더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개념을. 자, 바로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듯이 우두머리가 다윗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굴은 히브리어로 메아라인데 동굴, 구멍을 가리키고 우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벗다, 벌거벗기우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도대체 동굴하고 옷을 벗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무덤. 그렇지. 그런데 옷을 벗고 무덤이 들어간다고? 무덤에는 그렇지. 역시 참네.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벌거벗는 거 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 하고, 일단 굴이 뭘 가리키는지 먼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3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겨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어떻게 뭐라고요? 무덤이 굴이다. 이 무덤 생각해서 우리 한국적인 이런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파는 거. 전부 그런 개념이거든. 거기에다가 시체를 놔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굴입니다. 굴. 성경은 무덤을 굴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9장 30절. 이 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기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어디 산속에 있는 굴에 거합니다. 이 동굴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두 딸을 통해서 여기서 낳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집어넣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받았는 땅은 자기가 돈 주고 샀는 땅, 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막벨라 굴 돈 주고 샀는 땅, 그것이 바로 피밭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고 샀는 땅, 그것이 피밭이죠. 피밭. 막벨라 밭 굴에 여기다가 사라도 장사시키고 아브라함도 장사하고 야곱도 여기서 끌어먹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전부 다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다 수장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다가 장사가 되고 여호수아 10장 27절에 보면은 똑같은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봐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굴에서 끌어내고 여호수아가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이 숨었던 그 굴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굴 속에.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는 거.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나무에서 내려서 굴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어디에? 호렙산에.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굴 속에서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살거든요. 왜 숨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숨어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굴 속에서 숨어 있는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굴들이 굴을 뭐를 가리킵니까? 굴은 주로 뱀이나 짐승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굴은 구멍을 뚫는 것. 바로 구멍을 뚫는 거다 하면은 바로 뭡니까? 구멍을 뚫는 거는 예수님 몸이 반석이죠. 반석에다 구멍을 뚫는 거, 손과 발,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 안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의 뜻이 네케바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케바. 여자의 뜻이 네케바인데 그 뜻이 구멍을 뚫다입니다. 구멍이 뚫리는 것은 갈라진 것, 바로 언약이 깨어진 것, 돌판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5개입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수면 5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 질서가 무질서죠. 이 무질서가 어떤 개념입니까? 다 죽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돌판이 깨어지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져서 모두가 죽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자, 그런 그림인데 이것이 그대로 전도서 1장 2절과 연결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5개가 등장하듯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개가 등장합니다. 5개 등장하는데 이게 뭐가 헛되냐? 사람이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게 헛돼.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한데 태양이 뭘 가리키죠? 바로 율법을 가리키죠. 시편 19편 5절 한번 보세요. 태양 아래서 율법 아래서 일하는 거 이것이 다 헛된 거야. 왜? 율법이 끼어졌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태양은 신랑 같고 예수님이죠. 신랑과 같은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면 돼. 그 태양의 열기에 피하는 사람이 없다. 피하는 생물이나 동물이 없다. 태양에 땅속에 있는 것도 그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뜨겁고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태양의 지배를 받는 건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것이 뭐야? 율법이야.
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의 뜨거움에 의해서 이 율법의 뜨거움, 이 태양의 뜨거움 여기 여러분이 다 탄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서 전부 다. 왜? 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죽는다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율법에 의해 가지고 지옥에 가게 됐는데 이 언약이 깨짐으로 지옥에 가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언약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져서 지옥에 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럼 지옥이 어디가? 언약이 깨져서 너 지옥에 가. 그 개념이 아니고 언약이 깨어졌는 이 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졌는 그 틈 속이 구멍이거든. 그게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 그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그게 바로 구렁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로되 그러면은 구하노니 아버지여, 좀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지옥하고 천국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 카스마. 이것이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거든.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건너갈 수 없는 그 간격, 그 구렁텅이가 바로 카스마인데 그 카스마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입을 벌리다 하품하다 이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을 벌리다 하품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렁텅이가 입을 벌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입을 쫙 벌릴 때 하품하는 거 똑같은데 입을 벌렸을 때 음식물이 들어가죠. 영혼이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은 똥으로 돼서 나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살이 돼버리든지.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것. 나올 수 없는 것. 이 구렁이 바로 입이 벌어지는 게 갈라지다 이 개념이거든. 이 갈라지는 그 틈 속에 들어갔었을 때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입이 벌어지면은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있죠. 윗니빨과 아랫니빨.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뭐죠? 성경의 히브리어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바로 신입니다. 신. 3배. 성령님을 가리키죠. 자, 그렇게 하는데 불을 가리키는데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뭐죠?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코끼리 상하도 가리키지만 이것이 센이 뭐예요? 율법. 이것이 맷돌이란 말입니다. 맷돌. 여기에 갈려버리는 거.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여러분이 율법을 깨뜨렸으니까 이 율법에 갈려버리는 거.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죠. 맷돌을 돌리는 게 바로 율법에 갈려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예수님이 율법에 갈리시면서 피를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뚫리시면서 그 개념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이빨이 여기서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음식물을 갈아버리고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영혼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몸이 고장이 나는 거지. 토해버리는 거니까. 오버이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기 구렁이 끼어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 율법의 간격을 말하는 건데 이 구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이 건너갈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착하게 살아. 남을 도와. 계속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로 안 돼. 예수만 필요해.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여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맨날 목사님이 여집사고 바람나니 그런 헛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성경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들춰내면은 자기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이제 하품하다 입속에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데 갈라진 거, 이 갈라진 것이 바로 율법이 깨어진 틈이란 말입니다. 갈라진 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봤을 때 이빨들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계명들이 여러 개 있듯이 똑같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있듯이 이빨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갈아버리는 거. 이게 깨어진 거. 율법이 깨어져서 죽는 개념들이거든. 전부 다. 그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빨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 그런데 한마디로 갈라진 그곳에
들어가는 거. 지옥의 개념은 흰놈의 골짜기도 있지만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갈라진 그것이 바로 뭐죠? 율법이 깨어진 틈이고 그 틈을 갖다가 구멍이라고 율법을 갖다가 십계명을 이 두 개 들었죠. 이 십계명을 두 개 들고 이 깨트려 버렸단 말입니다. 이 깨어진 틈이 바로 입이 갈라진 거, 하품하다. 이 개념 아시겠죠? 예? 여기가 바로 지옥의 구렁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갈라진 것이 바로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덤이 바로 굴인데, 그 개념이 동굴 구멍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갈라진 틈, 구멍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구멍이라고 하고 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 죽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굴이 옷을 벗다 수치를 가리키는 거 이제 이해했습니까? 왜? 죽으니까 수치라 말입니다. 죽으니까. 그래서 동굴이 구멍이 뚫린 게 바로 옷을 벗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것은 가릴 수가 없으니까 수치죠. 수치니까 바로 죽음. 여러분들의 수치가 뭡니까? 돈이 없는 거. 그거 수치로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는 게 뭐야?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과 윤리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무소유가 바로 그거잖아. 돈이 없어도 나 무소유라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존경을 받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야? 한국 최고의 부자가 돼야 되지. 부자 되기는 쉽나? 실제로 그리고 한국 재벌들을 갖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단 하나 더 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죠? 그들한테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뭐죠? 병들고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전부 다 호두껍데기처럼 얼굴이 늙어가고 죽잖아. 그건 성경에서 수치거든. 그것이 율법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팔청춘, 꽃다운 나이에 미모와 그런 걸 갖다 외모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20, 30년만 지나버리면은 거울도 보기 싫을 정도 거울을 깨트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 얼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자기가 보게 돼.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흙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얼굴에 온갖 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저승버섯이라 하는 게 피어나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거든. 수치. 그래서 옷을 벗다와 이 갈라진 거. 동굴 구멍과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굴은 바로 구멍이 난 거, 언약이 깨진 거,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옷을 벗다, 가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바위에 동굴을 파서 숨어야 되는데, 그 바위에 동굴을 파는 것이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 몸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구멍에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이 있는 구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 없는 구멍과 물 있는 구멍으로 나뉘는 겁니다. 동굴이. 그래서 그 구멍에서 반석을 파는데 물이 있는 구멍, 예수님을 갖다가 파야 된단 말입니다. 물이 없는 구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그런데 물과 떡이 있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피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짐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동굴은 우물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물이 없는 우물과 물이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구렁텅이가 바로 피가 없는 구멍이죠. 이해했습니까? 피가 없는 구멍.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놓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체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정말 망령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었을 때, 몸을 갖다가 뚫었었을 때 피가 나오지만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는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구멍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는 구멍, 그것이 바로 무덤, 동굴이고, 물이 있는 구멍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맹인들을 많이 고치시는데, 이 맹인들의 개념이 누나를 뽑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구멍이 난 것. 맹인 눈이 없는 거, 두 개의 눈이 없는 거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 돌판이 빠진 성막입니다. 성막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등이고 빛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없다면은 여러분은 빈 껍데기만 있는 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없게 되니까 돌판이 빠진 성판,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맹인이 되는 겁니다. 눈알이 빠진 맹인.
그것을 이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이 빠진 성막이 실제로 존재했죠. 두 번째 성전도 그렇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흠냐 비나스 맞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죠? 예? 언약궤 들고 나와가지고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도 거기서 죽어버리잖아. 언약궤 배 떨어버렸을 때. 그때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스타벅스 로고죠. 그 다곤신을 갖다 다 박살을 내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제 실로로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고. 안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그냥 가시죠. 근데 거기 실로에서는 무늬만 이제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눈알이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왜 삼손의 눈알을,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눈알을 뽑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의 눈알을 뽑는지 이해가 됩니까? 눈알을 뽑는다는 것은 바로 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 것, 돌판이 없는 것, 빈 구덩이, 동굴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눈알을 뽑는다는 개념. 그것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은 뭡니까?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왜 못 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밤중에 있는 것이나 맹인이 한낮에 있는 것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둘 다 밤이니까. 어둠을 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걷는다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빛인 것이죠.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암만 밝은 대낮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 밤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맞이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밤에 도둑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눈알이 빠지는 것, 맹인, 동굴, 이거 다 같은 개념인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 물이 없는 동굴, 성경에서 동굴은 또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거처, 이걸 가리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우가 누구죠? 누가복음 13장 31절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데 여우는 헤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똑같지요. 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을 뭐라 하죠? 내가 저 여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이스라엘 왕 정작 이스라엘 왕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헤롯이 거한다 이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궁에 거합니까? 누가 거합니까? 사울이 거하잖아. 똑같은 개념이라. 사울이 왕궁에 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온통 환자 마음이 불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부 측근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한 자리씩 한단 말입니다. 헤롯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는 못 거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깥에 있을 때 병든 자들, 거지 같은 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편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헤롯 편에 있는 거, 사울의 편에 있는 것들. 이제 개념들이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바로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렇죠. 헤롯이 성전에 있으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우리 목이 잘려야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몰아내고 내가 내 생각이 지배했을 때는 예수님이 거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이 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과 한통속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개떼처럼 다 몰려오거든 보면은 여기서 왔었을 때 보면은 이 굴이 방금 여지껏 공부를 했었을 때 이 굴이 뭐죠? 무덤을 가리키고 구멍을 가리키고 바로 깨어진 돌판 틈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굴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된 물론 그런 굴도 있겠지만 주로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에 갈라진 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자도 네케바 구멍을 뚫딱 하지만 여자의 생식기도 틈, 갈라진 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이해죠. 예수님도 손과 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지만 창이 동그란 뭉치로 되는 테니스 공 같은 거, 탁구공 같은 걸로 찌른 게 아니잖아. 삼각형이 되는 걸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버리거든. 그게 틈이라 말입니다. 전부 다. 손과 발도 예수님은 손과 발로 십자가에 쳤을 때 손이 갈라지는 것들, 이 갈라진 틈, 이것이 언약이 깨어지는 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구멍이 바로 창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또 희망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 그렇게 한데 이 동굴이 바로 이 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갈라진 구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이고 벌거벗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수치는 죽음이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이 큰 수치입니다. 아무리 그거 천하를 갖다가 호령했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전부 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든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한 세대만 지나면은 전부 다 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큰 수치란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멍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있는 구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물 없는 곳에 살기를 좋아한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들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못에 귀신이다.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물이 없는 그 구멍에서 전부 다 배가 고파서 다 죽고 목도 마르고 그 구렁텅이는 뭡니까? 물이 없는 구멍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렁텅이를 갖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갈라진 그 틈. 그것이 바로 우물인데 물이 없는 거, 땅이 갈라지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지진이 땅이 딱 갈라지는 거, 그게 입이 벌어지는 거하고 같거든요. 지진이 땅이 딱 갈라지면 뭘 삼킵니까?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에 다 삼켜버리죠. 다시 올라오지 안 합니다. 땅이 다시 닦여버렸을 때. 그게 우리 음식물, 입하고 똑같아요. 입이 쫙 갈라지면 음식물이 다 들어갔을 때 이빨, 율법에 의해서 갈아가지고 삼켜버리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진도 바로 그 개념입니다. 지진이 갈라졌을 때 그 속에 불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지옥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시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렁텅이가 끝이 없는 곳을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과학자들도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젠간 끝이 있다. 그건 뭘로 무식해 해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1, 2등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에서 한 60명, 70명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1, 2등 하는 거는 정말 하루 10시간씩만 공부하면 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대학교 좀 나왔다 하면 자기 박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가 끝이 없니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참 답답한 거죠. 보면은 유다서 1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옥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땅이 갈라진 지진 그 틈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흰놈의 골짜기도 이야기하고 무적행도 이야기하고 입이 벌어지는 거 입속에 들어가 이것도 지옥의 개념이거든요. 끝이 없는 것을 하는데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우주를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것을 지옥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서 떨어지는 개념, 그 개념이 바로 율법이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그것이 바로 헛되다. 그걸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지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입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유행가를 들어도 눈물만 나네. 언젠가 가겠지 프로는 내 청춘. 이렇게 하면서 유행가를 들어 눈물만 나고 채워지지가 않네. 마약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네.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도 그렇게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도 자살을 하잖아. 대통령도. 왜 그렇죠?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건데 재벌 회장도 자살을 합니다. 전부 다. 왜 자살을 합니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다 이겁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 마음이 텅 비었는 상태. 그것은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이 텅 비은 상태가 바로 우주란 말입니다. 어떤 걸로 마약으로 채워도 안 되고 여자로만 채울 수 있겠다. 이래서 맨날 여자만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전원주택으로 지어보기도,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죠. 나는 사람들처럼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려 봤어. 그리고 돈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져봤어. 그리고 내가 부귀와 명예, 왕으로도 내가 지내봤어. 그래서 누가 전원주택 생활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무도 많이 기르고 전원주택 생활도 한번 해봤어. 근데 이게 다 헛되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언약이 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픈 영화를 보려면은, 그렇게 외롭고, 팝송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쓸쓸할까? 그래서 가수들도 그 자기 노래에 자기가 미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전부 다. 그 노래만 계속 부르다 그게 깊이 빠져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그것은 바로 그 구렁텅이, 빠질 수 없는 그것을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갈라진 틈, 그것을 구멍, 동굴, 물이 없는 곳.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두신 게 있어요. 뭘 만들어 두셨는가 하면은, 인간이 존재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만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로 인해야만, 나를 채워야만이 네가 드디어 완전하게 느끼는 거야. 여자가 부족한 게 뭡니까? 남자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하게 느끼는 것이거든. 남자가 있어야만 드디어 꽉 찼다, 하나가 된다 느낌이다.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버리고, 말씀을 딱 버리고, 신랑 대신에 6명 남편 둔 여자처럼 온갖 다른 거, 유튜브, 돈이나 마약이나 모든 거, 이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 채웠을 때는 텅 비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으로만 채워야만이 여러분들이 드디어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으로 채워야만이 아기가 나오듯이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언약에 갈라진 틈을 근데 그 구멍이 뭡니까? 바로 언약이 갈라졌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있었을 때, 함께 있었을 때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만 안 먹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정말 행복하고,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옷을 벗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더 욕심을 부린 겁니다. 마귀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를 탐냈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런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동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갈라져서 희망이 없게 됐는데 그 갈라진 틈 사이가 또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라져야 그 구멍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핏물로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안아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랑 굴에서 다윗이 여기서 숨었는 것이죠. 22장 1절. 여기서 숨었는데 아둘랑 굴로 숨죠. 아둘랑 굴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죠.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데 창세기 3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친구 이름이 아둘람 사람 히라입니다. 아둘람은 지금 공부해서 저 동굴 아니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양털 깎는 거 시간 되면 설명을 할게요. 양털 깎는 거 이것은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다말에게, 여기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둘람 굴. 어떤 그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성경에 이 구절을 딱 썼는 거, 아둘람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이거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구하합니다. 아둘람 굴. 이 굴이 바로 언약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틈이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으로 나뉘는데, 물이 없는 곳에 떨어지면은 지옥이고, 물이 있는 곳, 바로 십자가, 예수님 피가 있는 곳,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구멍에, 지옥에 들어가는데, 누구한테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고 누구한테는 안 뿌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텅 빈 구렁텅이. 그래 말씀이 없는 거. 그래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빛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반드시 돈이나 다른 거 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렸을 때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든지 뭐든지 다른 것을 육체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그걸 찾다가 나중에 죽을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지껏 잘못된 길을 갔구나. 무소유가 좋은 건 줄 알고 정말 돈도 없이 내가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는 이것이 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 거 이거 악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이미 늦습니다.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기 5분 전에 뭘 믿습니까? 지금 안 믿는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끝을 낼게요. 그냥. 오전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